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이혼한다. 아버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긋지긋해서 같이 못 살겠구나. 또 이야기하기 싫으니 너희 여동생에게 너가 전해주거라. 자,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딸에게서 그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혼은 안 돼요. 오빠하고 갈 테니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이요 전화를 끊으면서 옆에 있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할멈, 애들이 우리 결혼기념일에 온대.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념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13절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아까처럼 기념일처럼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하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은 신앙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신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유월절 하니까 마치 이 유월절이 어느 달에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넘을류 건널 월 해서 넘어가다, 건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신 그 재앙, 그 죽음이 건너가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가 왜 건너갔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이 죽음의 천사가 지금 안 간 것이 아니라 갔지만 건너간 거예요. 자, 모든 애굽에 있는 집들을 이 죽음의 천사가 찾아갔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것입니다. 그럼 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지금 이 죽음의 천사가 이 집 앞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곳은 이미 누군가가 죽었구나. 이미 이 죄값을 치렀구나.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념일들을 잘 지키세요?
예, 뭐 바로 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는 아세요? 그러면 남편 생일은 며칠인지 아세요? 예, 제가 남편분들에게는 안 묻겠습니다. 이 기념일을 사실은 저희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이 날을 새로운 날로 지정을 해요.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유월절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유월절이 시작하는 이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지금 잊지 않도록 달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요.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 6월절이 일어나는 달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달력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력을 바꾸신 거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쓰던 그 민간력은 7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7월을 아비월, 예, 니산월, 예, 아브라는 이 1월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언제일까요? 3월과 4월이에요. 자, 좀 개념적으로 잡히죠. 저희가 성경의 달력들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 민간력이 있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 달들 태양력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 아비월은 원래는, 자, 이스라엘에게 몇 월이라고요? 7월. 자, 저희는 몇 월이라고요? 3월과 4월입니다. 자, 이때 6월절이 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이런 마음들이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부터 1일. 예, 오늘부터 1일. 자,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니까 오늘서부터 1일이 된 거예요. 왜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을 쓸까요? 예, 이전과는 다른 이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광고 가운데서도 연결이 되어서 가게를 처음 오픈하면 오늘부터 1일. 예,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도 오늘부터 1일. 예,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6월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오늘부터 1일이 될까요? 이전까지는 애굽에 매여 있었고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의 그 죽음과 죄의 군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말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해. 이것이 바로 6월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을 알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날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잊어도 예, 이 날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예, 까먹을 수가 없죠. 왜요?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잊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6월절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자,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음식. 자, 우리 얼마 전에 초복이었죠. 예, 한국은 복날이라고 해서 삼복을 예, 지내게 됩니다. 자, 복날에 여러분 무엇을 드세요? 예, 수박, 예, 냉면, 예, 역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 다르시군요. 예,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 분쯤은 보신탕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복날이 되면 이 삼복이 되면 삼계탕을 먹습니다. 이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 복날을 저희가 잊지 않아요. 왜 삼계탕을 먹을까요? 이것을 먹어서 가장 더운 이 날에 삼복이라고 정해진 가장 이 더울 때의 기운을 보양하는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복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삼계탕이라는 이 음식
음식을 통해서 복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이 되면 꼭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입니다. 양. 그래서 이 양을 먹으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양을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요리 방법, 그리고 남은 것까지도 처리해야 되는 그 처리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각가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어린 양은 언제 준비되어지냐면 이달 열흘, 1월 10일에 준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은 아무거나 준비되지 않고요, 1년 된 양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염소도 괜찮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을 좀 보면 이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염소도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똑같이 통용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양의 분량을 얼만큼 준비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한 마리여야 할까? 자, 두 마리나 세 마리일 수 있잖아요. 가족의 수에 따라서 두 마리나 세 마리일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각 가족에 따라서 한 마리만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양을 잡으면 여러분 몇 인분이 나올까요? 어린 양이니까 큰 양이 아닐 거예요. 작은 양일 것입니다. 또 1년도 채 되지도 않았으니까 작은 양일 거예요. 여러분 몇 인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9인분에서 10인. 여러분 집에서 양 잡아 드시나 봐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9인분하고 10인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양을 잡았을 때에 이 9인분에서 10인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양을 지금 작게는 잡았는데 누군가에게는 많은 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끔씩 치킨을 시켜 먹잖아요. 그럼 치킨을 한 마리 시키세요? 두 마리 시키세요? 이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마리 시키세요? 두 마리 시키세요? 한 마리 시키자니 뭔가 모자른 것 같고 두 마리 시키자니 남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떤 가정은요,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 네 마리 시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가 한 마리를 다 먹고 혹은 더 먹으니 모자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이라는 것이 지금 9인분에서 10인분 정도가 나오는데 한 가족당 이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너무 많은 가족은 어떡할까요? 바로 이웃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한 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저희 두 가족이 합쳤는데도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가족도 불러서 한 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자, 이게 너무 부족하면 어떡해요? 그럼 양을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부족해도 한 마리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가족대로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가족은 다른 가족과 함께 해도 됩니다. 그때도 한 마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 양은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리의 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 한번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양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양을 잡고 양을 먹을 때에 어떤 소리들이 지금 바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까요? 온 애굽에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 자리마다 곡소리가 났을 거예요. 비명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이 이 한 마리의 양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한 마리의 양을 강조하고 있고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식구. 자, 식구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지금 식구잖아요. 지금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냐면 이 양을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걸 믿으세요? 예, 별로 안 믿으시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가족이시면 오늘 예배 끝나시고 꼭 밥 먹고 가세요. 밥을 먹어서 가족이기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함께 먹잖아요. 그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함께 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가족에게 한 마리의 양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양을 준비할 때 한 마리의 양 가족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린 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이 양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흠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죠? 1년 된 수컷입니다. 자, 1년 된 수컷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1년 된 건 반드시 1년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1살 미만의 어린 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무엇이 붙냐면 흠이 없다라는 말이 붙습니다. 흠이 없다. 자, 이 흠 없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탐밈. 자, 이 탐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무엇이 돼요? 탐밈이 되어져야 돼요. 온전한 완전한 그 제물로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의미가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흠이 없는 것을 강조하실까? 왜 흠이 없는 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실까?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이 걸리냐면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목사님 저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저는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너는 얼굴에 정말 광택이 나는구나. 티 하나 없구나. 여러분 정말 이것에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지금 이 흠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흠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해석이 되려면 창세기 17장 우리 1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아브라함이 방황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 이 완전하라가 무엇이냐면 탐빔이에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완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가운데 순종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1년 후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면서 완전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양을 받으시면서 완전하게 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자, 1월 14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자, 1월 14일까지 간직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법과 이 이스라엘의 시간법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저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몇 시예요? 뭐 사람들마다 뭐 다르시겠지만 5시요, 6시요, 아니면 11시요.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6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5시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새벽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 시간.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 날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양을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날은 언제가 되냐면 1월 13일입니다. 저희가 가진 시간으로 계산을 하자면, 그러면 1월 13일까지 가지면 1월 10일서부터 1월 13일까지, 자, 지금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무엇하고 있으라고요?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라고. 자, 그러면 이 간직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예. 혹은 강아지를 잠시만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과 가까이 지내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끼 강아지가 태어나니까 그 새끼 강아지를 주셔서 저희 집에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뻤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이쁜 개는 똥개구나. 걔가 똥개였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우유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무슨 땅에 닿으면 안 될 것처럼 어린 제가 계속 걔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 집이 이렇게 개를, 강아지를 안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사람이랑 자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형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저희 형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될 텐데, 저희 형은 이제 약간 이제 좀 디스하는 내용인데, 저희 형이 무엇을 했냐면 강아지가 절대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자면. 그러니까 이 새끼 강아지를 밖에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밤새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안아줘야지만 그제서야 끙끙거리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이틀 3일이 지나고 저 형이 화를 내면서 저 강아지 잡아먹기 전에 당장 돌려보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강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 강아지를 돌려보낼 때 제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의 철천지 원수는 이제 저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나의 소중한 내 새끼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어린 양을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양을 간직했어요. 왜요? 우리에다 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집에다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집에다 놓고 있을 때 누가 이 양을 돌보게 될까요? 자,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아이. 누가 보통 돌보죠? 예, 엄마. 예, 한국적 사고. 예. 자, 이스라엘적 사고 아이가 돌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돌보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돌봐요. 자, 그 아이들이 돌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죠? 이 양에게 정이 들까요? 정이 안 들까요? 정이 들겠죠. 자, 근데 이 양을 죽일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막 울고 불고 뭐 아빠 미워서부터 시작해서 아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마 그런데 그 양을 죽이는 아빠의 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3일 동안 간직하였으니까요. 여기에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간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마음, 그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당연히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축제고 잔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는 아리고 슬프고 또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잔치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런 놀라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양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또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죠. 요리에 있어서 이 레시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제일 맛있죠? 레시피대로 끓일 때 제일 맛있죠.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레시피대로 제가 안 끓이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리는요, 레시피대로 할 때 제일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양고기는 레어일까요? 미디움일까요? 웰던일까요? 웰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스테이크를 드실 때 레어로 드세요? 미디움으로 드세요? 아니면 뭐 미디움 웰 혹은 미디움 웰 넘어서 웰던으로 드세요? 예, 보통 미디움 웰. 그게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예전에 고기 진짜 먹을 줄 몰라서 웰던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질기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양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좀 미디움이나 미디움 웰까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웰던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불에 완전히 굽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다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삶아 먹지도 말고 이렇게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할까? 그리고 이 불에 구워 먹을 때에 레어로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미디움 정도로 맛있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구우라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까 이 불에 완전히 다 타야지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서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저 불에 다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받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것을 먹으면서 같이 주어지는 음식이 무엇이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자,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그 마라 아주 쓴 물 유명하죠.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걸 왜 먹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너희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무교병도요.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먹는데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골 부사르라. 자, 지금 이것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남은 것까지도 다 불태우고 언제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이 민수기 9장 12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지금 그 밤에 잡았던 그 양을 다음날 아침까지 무엇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해요. 왜 양의 뼈를 꺾지 않게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미리 준비하신 것이냐면 지금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다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불사르고 태워버리고 다 먹어야 되지만 오직 하나 지켜야 되는 거,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 증거 하나 남긴 거예요. 이 증거를 무엇으로 지금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뼈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양손에 다리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로마 병정들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왜 다리뼈를 왜 꺾는 줄 아십니까? 다리뼈를 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이 지탱되어졌던 그 힘이 양쪽 이 손 혹은 이 손목에 이것으로 가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면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극심한 출혈로 죽거나 아니면 이것이 너무나 뭐예요? 괴로워서 죽게 되어지거나.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병정들이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였을까요? 꺾이지 않았을까요?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로마 병정들이 이미 꺾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저 죽음의 천사가 나를 죽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나를 살리기 위한 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날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린 날입니다. 이 날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